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1장 16절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 남아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은 중심을 지킨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야구나 골프와 같은 운동은 이 스윙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공을 잘 맞출 수도 있고 또 멀리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연습보다도 스윙 연습을 더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스윙하는 자세를 보게 되면 그 사람의 몸의 중심이 바르게 되어 있는지 아니면 중심이 무너져 있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의 축과 같이 흔들리지 않게 스윙을 하게 되면 정확도도 높아질 뿐만 아니라 공을 훨씬 더 멀리 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머리와 어깨와 허리와 골반과 다리가 다 제각각 따로 움직이게 되면 중심이 무너진 상태에서 팔로만 스윙을 하는 격이 되어서 공을 제대로 맞추지 못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공을 잘 맞췄다 해도 비거리가 그렇게 많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상태에서 중심을 지키면서 스윙을 해야 하는 것은 스윙의 가장 기본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심을 지킨다는 것은 스포츠 경기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여러 영역에서도 꼭 필요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 공직자들의 비리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직자로서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마음의 중심을 잘 지켜내는 것도 역시 중심을 지키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겠죠. 오늘 본문에서는 누구보다도 그 중심을 잘 지키고 있는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과 이어지고 있는 내용인데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미혹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바울은 계속 책망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살펴본 것처럼 그 책망의 방법으로 바울이 사용했던 방법은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방법을 택하게 됩니다. 심지어 자신의 자랑이 주를 따라하는 자랑이 아니라 거짓 교사들과 마찬가지로 육신을 따라하는 자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 정도 되면 자랑을 하더라도 주님을 따라서 하는 자랑을 할 것 같은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 주를 따라 하는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따라 자랑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7절과 18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한 나도 자랑하겠노라. 자, 그렇다면 왜 바울은 육신을 따라 자랑할 만큼 자기 자신을 이렇게 자랑해야만 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따르면서 미혹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19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이렇게 기록하죠. 이처럼 고린도 교회는 그 미혹의 정도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미혹되고 있었던 이유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탁월해서가 결코 아닙니다. 바로 거짓 교사들 스스로 자신을 자랑함으로써 고린도 교회 안에서 그들의 모습이 어떻게 비춰지고 있습니까? 굉장히 대단한 사람으로 지금 비춰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주를 따라하는 자랑으로 하지 아니하고 육신을 따라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어떤 자랑을 주로 했을까요?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고 자신의 출신을 자랑하고 또 자신의 그런 경험들을 자랑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스펙 위주로 자신을 자랑했던 것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거짓 교사들의 이러한 자랑을 들으면서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그래, 이 정도 스펙 정도면 이 사람이 진짜 사도구나. 이 사람이 진짜 선지자고 이 사람이 진짜 교사구나라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하는 말이라면 모두 다 맞는 말이야.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진짜 진리야라는 지극히 세상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생각에 빠져서 하나둘씩 미혹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고린도 교회가 지금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뭐였습니까? 지극히 육신에 속한 기준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도 바울 역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신임을 얻기 위해서는 그들이 추구하는 기준에 맞춰서 자기 자신을 자랑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너희들의 기준이 그것밖에 안 되니 그래, 그 기준에 맞춰서 내가 내 자신을 한번 자랑할게, 이거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육신을 따라 자신을 자랑하겠다고 말은 그렇게 하고 있었지만 그 중심만큼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중심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울이 끝까지 지켜냈던 중심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교회였습니다. 28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비록 나도 육신을 따라 자랑하면 이처럼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내 마음 가운데 큰 부담과 무거운 마음으로 다가오는 것은 바로 고린도 교회처럼 각 교회들이 지금 처해 있는 어려움이라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처한 어려움들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내 마음이 무겁고 내 마음이 눌린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자기 자신을 육신에 따라 자랑하고 있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서도 그 중심은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울도 사람입니다. 그렇게 육신을 따라서 계속 자기 자신을 자랑하게 되면 아무래도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게 됩니다. 자신이 해놓은 그런 경험들, 결과들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열심과 명예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자랑하게 되는 실수를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중심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교회보다 자기 자신을 결코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보다 자신의 삶을 더 앞세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중심에 항상 교회를 향한 염려가 있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또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울의 중심에 항상 교회를 향한 염려가 있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중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 중심이었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 영혼 구원 중심이었다는 이 말입니다. 그리고 30절에서 바울이 참으로 귀한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아멘. 부득불 내가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육신을 따라 자랑할 수밖에 없었던 바울의 상황이었지만 바울은 결코 그 중심이 흔들리지 않았고 그런 가운데서 그가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었던 자랑은 바로 약한 것을 자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22절부터 27절까지의 기록을 통해서 약한 것을 자랑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래도 사도라면 사람들로부터 어느 정도 대접도 받고 어느 정도는 누리며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모두 다 무너뜨렸던 바울의 자랑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매를 맞았습니다. 죽을 뻔했습니다. 거처 없이 떠돌아다니기도 합니다. 잠도 못 잡니다. 먹지도 못합니다. 정말 비참한 자신의 삶을 오히려 바울은 자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끄럽고 치욕스러운 모습이지만 바울은 이와 같은 자신의 약한 모습을 자랑하며 나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또 중심을 지키며 사는 사람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그 고난과 아픔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것을 당당하게 이야기하며 그리고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내가 지금 처한 현실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 현실을 떳떳하게 이야기하며 동역자들에게 기도 부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시선으로 보면 힘들게 살아온 지난 삶의 흔적이 다시는 꺼내보고 싶지 않은 부끄러운 과거이지만 믿음의 시선으로 보게 되면 고난으로 점철되어 왔던 나의 모든 삶이 오히려 자랑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늘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여러분의 중심이 결코 흔들리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힘든 때를 살아도, 부유한 때를 살아도, 기쁠 때를 살아도, 슬플 때를 살아도 저와 여러분의 중심에는 언제나 교회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중심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중심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저희들이 살고 있는 지금이 바로 마지막 때임을 기억한다면 오늘도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요? 바로 우리 각자의 그 중심을 지키는 것이 오늘도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이때를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교회를 향한 그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을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향한 그 중심마저도 끝까지 지키셔서 마지막까지 변질되지 아니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들었던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깊이 새기며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중심을 잘 지킬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향한 중심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지키게 하시며 복음을 향한 중심을 지키게 하여 주시어서 그 중심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늘 내 삶 가운데 일하고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